새벽 3시에서 6시니까 도대체 몇 시간이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풍랑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물을 푸고 막 돛을 닦고 뭐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성격 급한 사람은 입에서 욕도 나오겠지. 이게 뭐냐고. 예수 따라가서 이게 망신을 당하고 이게 뭐냐고. 이제 예수님 괜히 따라가가지고 이게 우리 죽게 됐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되는 거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대복음에 보면은 저 유령이다 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풍랑 때문에 죽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또 귀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되죠. 여러분들은 그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라고 들어가 보셨나요? 근데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탄아 물러가니까 귀신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비바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 광풍이라고 그래요. 광풍. 광풍이 한자는 미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리는 옆으로. 미친 바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제자들은 이때에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다 포기했을 때 귀신까지 왔으니 유령까지 왔으니 놀래죠. 그때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른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해 나야. 나 예수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에 보내면서 야 내가 뒤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올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풍랑말라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안심해 내가 옆에 있다. 너 안 보이니 내가? 내가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이 본문을 전할 때에 성도님 힘내십시오. 사방으로 우겼습니다도 뭐 돕는 손길이 하나도 없더라도 주님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힘내라 힘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야 안심하다 나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참 제가 사실 무서움이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에.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더라고. 아버지 직장 늦게 오고 어머니도 어디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누님들도 어디 나가서 놀면 집에 내가 혼자 이렇게 그 친구들 놀다가 집에 있으면 그 초등학교 때 아무도 없으면 막 이렇게 무서움이 있어요. 꼼꼼한데 막 이렇게 초조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문을 탁 열고 있으면 엄마다, 아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나 혼자 무서웠는데.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 같이 주님이 여러분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다려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 다 해결돼요.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나의 모든 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주님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텐데. 진짜 어려움은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옆에 있는 걸 못 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탁 열어서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좀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은 안 나가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얘기예요. 주여, 만약 진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은 좋아. 그래서 꼭 확인하려고 그래. 다른 제자는 주님이다 하니까 반가운데 베드로는 아니야. 의심 한번. 유령인가? 주님인가? 그럼 주님이라면은 주님이 이렇게 걸어왔으면 주님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란 나를 걷게 해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 와라. 가라. 그래 걸어봐라. 야 일로 내려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있는 데를 아주 펄떡 뛰어나서 딱 물에 했는데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막 풍랑이 막 집채만큼 풍랑이 이렇게 오죠. 여러분이 배를 진짜 타가지고 그 배에서 진짜 큰 파도를 한번 만나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근데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만 탁 보며 가다가 처벅처벅 가다가 중간에 그 바람 때문에 성경 보니까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그래요. 순간. 그러니까 주님을 탁 보고 이렇게 막 가다가 순간이 집채만한 게 파도와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못 보고 그거 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얘는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의심해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못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문제를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걷네? 근데 이거 걸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주님을 계속 보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큰 풍랑이 순간 그거 보고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주님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확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보고 자꾸 문제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문제에 대한 집중력은 좋은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약해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딱 바라봐야지 그 문제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주 불같이 집중하면요 내가 이 책을 볼 때도 이 책을 보고 내가 이거를 꼭 암기를 하고 이걸 다 이해하겠다고 집중해서 보면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하잖아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안 보면 자꾸 이거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딱 감고 주님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나 이런 데 잘 못 올라가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어디 가냐면 순창의 책예산 거기 다리가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이게 구름다리 같은 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주 되게 길어요.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 소개로 갔는데 목사님 거기 가면 좋다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지만 가서 이제 하는데 그 다리를 구름다리를 가는데 엄청 이 밑에가 이게 다 구멍이 났잖아요. 너무 높은 거예요. 순간 나는 못 가고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여보 빨리 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잘났다 빨리 와라 그러고 나는 잘 갔다 와. 난 여기 있어.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을게 했더니 아내가 빨리 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다리 밑에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와. 앞에만 보고 와. 하늘을 보든지 앞에 이 밑에 보면은 겁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하다가 이게 밑에 계속 보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밑에 이렇게 아주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지거나 두려우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앞만 보고 딱한 진짜 갔어요. 어떻게 간지도 몰라. 내 문제는 뭐예요? 돌아올 때가 문제야. 가긴 어떻게 갔는데 이제 또 돌아올 때가 문제네. 똑같이 용기를 내서 앞만 탁 봐. 밑에는 안 보고 딱 보니까 가더라. 그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방법이구나. 밑에 보면 안 되는구나. 똑같아요. 예수님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자꾸 다른 거 보니까 두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문제의식하면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대단하잖아요. 막 주님 앞에 주님이 당신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좀 해달라고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딱 내리니까 얼마나 대단해. 다른 사람은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했는데 그냥 확 빠지잖아요. 그냥 확 빠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넌 믿음이 작다. 의심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셔. 나는 믿음이 작구나. 자꾸 의심하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는데 삶은 자기가 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줄 공간이 없어.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다 해. 주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언제쯤 내가 역사해야 되냐?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쫙 해서 다 사람이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역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장세우는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자기가 하니까. 세상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게끔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서 넘어지고 쓰러져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님 앞장서지 자기가 앞장서. 자,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배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건 한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14장 30절 오늘 본문 딱 보시고 14장 33절 14장 33절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14장 33절 32절부터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가지고 그 6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임금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임금인가 세상의 임금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시려 때는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의 반드시 역사예요. 할렐루야. 핵심.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며 신앙생활 합니까? 세상의 임금으로 모시며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세상 임금한테 달라는 식으로 하는 신앙의 패턴입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든지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주 큰 은혜 받았어요. 너는 나를 세상의 임금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느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순간 멈칫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대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신앙생활 바라는 것들 보니까 세상의 임금한테 바라듯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임금처럼 모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뭘 깨달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풍당을 잠재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이 경험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풍랑 만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그때마다 오늘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 항상 있어. 예수님이 부활승천했지만 내가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절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모든 세상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한번 탁 당해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요.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으로만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 누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고난 없이 그냥 예수 만나는 게 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 다듬어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꼭 인정하는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자꾸 집채만한 비바람 풍랑 보면 바로 빠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이겨낸다고요. 누가 이런 말하면 그냥 두렵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딱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막 힘들고 그러지 말고 딱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그냥 문제력이 해서 불을 켜고 막 보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해야지.
오히려 복잡하니까 눈 감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사온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주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어려움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는 안 하시니까 잘 모를 텐데 목회자에게 목회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문제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신약 성경 읽으면서 뭐 여러분 중에는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 은혜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추수감사 옆두고 엎드려 일어나 전도하자 하니까, 아니 오늘도 공원에서 세 분이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일일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못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 주게 은혜 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에 항상 기억하시고 눈을 감고 주님께 바라보며, 그때에 내 옆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 내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도 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원해. 제가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했는데 새벽마다 여러분 이제 주신 명단이 있어요. 이렇게 전사님께 딱 쳐가지고, 물론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일단 내신 분들은 제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저께인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 안 살아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들에게 묶였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주의 구원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제가 그 부목사 때에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집집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전도지를 붙이고 낮에도 막 전도하면서, 그때에 제가 어떤 경우를 했냐면, 이 새벽에 딱 붙이려고 하는데 이 그 라인을 이렇게 쭉 타고 와서 탁탁 붙이려고 하는데 저쪽을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그 물리치면서 갔더니 그 집의 대문이 크게 절표시가 딱 있더라고요. 그 집이 점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전도지 하나 붙이는 것도 되게 영적으로 대적하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20년 전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요번에 이거 놓고 딱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손을 여기다 대는데
영적으로 대적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주셨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묶였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괜찮아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에 묶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에 물리쳐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강달상에서 여러분 내준 그 명단을 가지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으니 그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선포해야 돼요. concentration,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묶였던 왠지 모르게 자꾸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핍박하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잘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하게 해요?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둠에 묶였던 사람들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근심 걱정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금식과 이러다면서 그 영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강력한 역사 일어나죠. 날마다 근심 걱정, 언제 교회 가냐, 언제 교회냐, 언제 복음 전하냐, 언제 구원받을래. 그리고 우리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그냥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